여러분,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봄을, 계절의 변화를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차림 속에서 계절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을 알고, 낙엽이 물드는 것을 보며 가을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정서가 메말라서 달력의 숫자를 봐야 계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상을 보고 계절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도다리를 보고 봄을 느끼고 전어를 보며 가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계절의 변화는 무조건 와요. 그런데 그 계절을 느끼는 방식들이, 통로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마치 계절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함 속에서 또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고난 중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주시지 않으므로 받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난 주지 아니하시고 환난 주지 아니하시고 실패와 상실이 없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픔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와 상실과 문제들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주시지 않으므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도 고통도 실패도 넘어짐도 상실도 시련도 또 질병도 고통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의 통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시험 중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웨이메이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으로 믿어지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시험 중에 있는 자에게, 약함 중에 있는 자에게,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오늘도 꼬여있고 엉켜있는,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는
오늘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꼬여있는 관계의 문제를, 엉켜있는 물질의 문제를, 막혀있는 진로의 문제를, 답답한 현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벼랑 끝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그 마지막 기로에서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반드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오늘도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예배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소망 얻으니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그 은혜 받으면,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살아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와 운행이, 즉 은혜의 불이 옮겨가면 잘 나가고 잘 살아도 죽을 것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속에서 형통해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 속에서 죽을 것 같아도 예배 가운데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길을 만드시고 오늘도 길을 여시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를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도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천 수만 가정의 또 집회 가운데 그런 많은 인생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 역전되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뒤집어지는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앉아있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난 교회 다니고 난 신앙생활하고 난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고난은, 모든 실패와 절망은 다 뒤집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아주 그냥 흉측한 고름덩어리로, 흉측한 이런 보기조차 힘든 이런 흉터로 남는 인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실패들이 다 변해가지고 여러분 기적처럼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쓰디쓴 그 눈물들이 변하고 환희의 달콤한 눈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전승이 벌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가 뭐냐?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역전되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고 내 진로의 문제가 열려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뭔가 부흥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엉켜있고 꼬이는 삶의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려질 때 반드시 그 전조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기회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기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한 번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예식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려진 통로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진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되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근데 아무리 형편이 좋아지고 승리와 성공의 해결의 가능성이 많아져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들은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 내 노력의 수준, 내 수준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여러분 수습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습을 뛰어넘은, 이런 회복을 뛰어넘는, 이런 회복을 넘어 아예 축복으로 가는, 그냥 원상복귀가 아니라 아예 부흥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하나님 개입하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말씀이 들려요.
이상하게 우연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 들을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승리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망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기적과 같이 이런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응답되어 감사 제목이 될 아름다운 재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농촌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그 은사 목사님에게 몇 번이고 자기의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자를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교회도 아니야. 그 안에 벌어지는 행위들을 보면 믿음도 없어. 천국 소망도 없어. 하나님도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런 작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교회를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이건 교회도 아닌 아니 세상에 있는 조직이라면 상식이라도 통하죠. 상식도 없는 여러분 제가 집회 다녀보면 이런 곳에 내 자녀가 하루도 머물게 하기 싫은 단 한 번의 예배도 호흡도 같이 하기 싫은 그런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알아요? 8만 개예요, 8만 개.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모든 브랜드의 치킨집을 동네 통닭집을 다 모으면 8만 2천 개인데 통닭집만큼이나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한올 수 없이 임지가 없어 그곳에 있지만 비본질의 에너지를 다 쏟고 말도 안 되는 몰상식에 비유 맞춰주며 이게 목회인가 싶어서 정말 하루도 한 주 한 주가 견디기가 힘든 그 목사님은 그 은사였던 교수님이었던 그 선배 목사에게 계속해서 목사님 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문자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건 목회도 아니고 정말 이건 성도가 아니라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문자를 받아든 교수님은 도저히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래요. 저도 그런 문자를 막 수도 없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뭐 뻔한 얘기죠. 뭐 답장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정말 우리들의 그 패역한 모습이었겠죠. 그 말 한마디를 보냈대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문자가 온 거야. 목사님 다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문자를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그때 그 이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도 그 못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게 상황도 변한 게 없어요. 처지와 형편도 변한 게 없고 나를 향한 처우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똑같이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고 비본질이 판치고 있는데도 목사님은 충분히 목회를 하실 수 있대.
그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그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고맙다. 근데 목사님이 그 답장을 받은 교수님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별다른 말도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문자를 수도 없이 보내줬더래요. 뭐 약간의 단어만 다르지 뭐 특별하게 뭐 써서 보낸 것도 아니고 맨날 보내던 문자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상황과 형편이 변하고 저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저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천국 될 것 같지만 실은 말씀이 들려지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들리시면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린 아무리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돼버려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축복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여러분 더불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더욱 확신하고 더욱 신뢰하고 더욱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 내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참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나로 인하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더하여지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고 끝난 것 같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포기한 것 같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끝에서 그 벼랑 끝에서 오늘도 견디고 버텼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기가 막히게 길을 내시는 그 사건들을 한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요,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인지라 아프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길을 내실 거라는 믿음,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나를 쉴 만한 인간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 신뢰, 그것이 더하여지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성정이 다른 인간이 아니라 목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한 케이스만 계속 살아가지만 저는 수천 케이스를 계속 맞닥뜨리면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월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프고 힘들 때 또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당신 가운데 기적같이 기가 막히게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정말 세밀한 손길을, 그 섭리를 한번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모저모로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뜻하지 않은 것을 통해 채워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를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 20년 동안 역사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맞닥뜨린 현실은, 내 처지와 환경은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잃어버린 것 같고 망망대해 돛담배처럼 나는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이 막막하고 헛헛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 속에 반드시 위로의 피할 길을 내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의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견딜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또 감당할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지 않음이 아니라 골리앗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이런 물맷돌을 들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시커먼 두려운 홍해를 만나지 않은 여러분 인생에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고 길을 내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한계의 벽 여리고성처럼 두꺼운 견고한 진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맥없이 허물어뜨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들여보내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초라한 현실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삶의 행동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다가도 벌떡 이불킥이라고 해요. 이불킥 팍 이불을 차고 일어나야 될 정도로 정말 부끄럽고 초라한 내 꼬라지를 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이불킥 해야 될 것 같은 수많은 실패와 부끄러운 실수 속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막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내 꼬라지 내가 봐도 내 자신을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초라하고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실패와 실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전승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더 이상 내게는 어떤 소망도 길도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곳 벼랑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당신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잠깐 침묵하고 계신 듯 하지만 마지막 자리 벼랑 끝 당신의 인생의 그 절망의 그 밑자락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의 그 척박한 현실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되어 길이 열리는 축복의 변곡점이 인생의 역전승의 전환점이 이번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듯 여러분도 절망의 어둠을 깨트리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이 꽉 막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사면 초가의 위기는 실은 적군의 속임수입니다. 사면 초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 가운데 초나라의 장수 그 유명한 항우 전문가들이 중국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능력면으로나 여러 면모로 가장 훌륭했던 군인,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장수를 최고의 장수를 한 명 꼽는다면 항우를 들어요. 그 항우가 초나라를 이끌고 한나라와 대치할 때 한나라 유방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노랫소리에 우리 백성들이 내 군인들이 다 항복해서 저 한나라로 넘어갔구나 생각하고 비통하여 울며 시를 적죠. 슬픔에 절망에 낙심에 매몰되어 있는 장수 리더는 현명한 선택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당황하고요. 오늘도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에는 부하들과 마지막 항전에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치열하게 싸우다가 스스로 자결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힘이었고 그의 기운은 세상을 뒤덮을만 했던 항우장사도 여러분 심리전에 넘어간 거예요. 사면초가의 심리전에 넘어가 스스로 포기하고 죽어나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사탄의 심리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 사면초가를 만들어서 자꾸 절망과 낙심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너도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종용해요.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마귀와 사탄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면을 둘러보니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속지 마세요. 동서남북 세상의 문제와 여러분을 우겨싼 그 삶의 문제들은 여러분의 사방은 우겨쌀 수 있을 터이지만 절대 세상의 군대와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은 덮을 수 없어요. 사면이 막혀 있어도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반드시 하늘은 열려 있는 법이에요. 사면 초가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길을 여시는, 길을 만드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거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거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발상 기계세, 자기의 힘과 능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보배를 연약한 나 같은 질그릇에 담기만 하여도 이런 위대한 역사, 역전이 일어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 기술과 지식이 또 경험이 풍부해서 전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질그릇같이 오늘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문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를 우리 삶 가운데 담고 생각 속에 담았기에 여러분 이제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당신을 우겨싸움하고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자녀를 움켜쥐고 흔들지라도 우리는 우겨싸움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시험 중에 피할 길을 만드신 분이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사명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바로 사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신한 인생이 변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이어령 교수 보세요. 여러분 자기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보내면서 그는 세상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지성이고 여러분 누구도 대적할 만한 여러분 인문학적 소견과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지성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의 지식과 인문학적 소견으로 하나님의 부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개똥 철학으로 오늘도 설파하고 전파하던 사람이 오히려 고난과 아픔 때문에 영성의 사람이 되어 천국을 전하는 대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멋진 사명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가볍고 까불기만 했던 배우 이광기라는 배우 기억나세요? 요즘 화면 잘 안 비치던데 사스인가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전염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린 8살짜리인가 그 아들을 잃었어요. 그럼 그의 인생은 그 전까지는 집사였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교회도 그리 열심히 출석하지 않고 그냥 술 먹고 세상 속에서 노는 것을 즐거웠던 그가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그는 완전 인생이 뒤바뀌어 지금 자기 아들의 그 생명값으로 이제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자 IT의 그런 국어의 대사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금 IT의 어린이들을 살리고 돕는데 인생을 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수많은 실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만 해도 질병 때문에 정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오늘도 내 인생의 진로가 막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또 실패했다고 다 신학교 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골치 아파 죽었어. 좀 망하기 전에 와요. 망하기 전에. 할 것 없으면 목사한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의 뜻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으로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고난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픔이 또 사명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아픔이 사명이야. 아픔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어봐야 그 아픔을 이해해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는요, 어떤 이 땅의 위로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딱 한 사람,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의 그냥 손 잡아줌으로도 위로가 돼요. 암 환자들은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똑같은 아픔을 가진 자가 우리 한번 잘 이겨보자라는 말 한마디의 격려가 세상을 또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그 항암을 버틸 힘을 공급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아픔을 가져야 그 아픔에 공감하고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아픔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아픔은 사명이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삶의 소망과 의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 그냥 제 목회 현장을 통해서 7명만 살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7명이 아니라 70명, 700명도 넘은 것 같아.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만 해도 몇십 명이 되니까요. 이 고통을 알아야 이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함께 방송하다가 목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항암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진짜 지옥 같았대요. 그분의 이야기인즉슨 2번이나 항암 중에 절도를 했대요. 그럼 며칠 동안은 밥숟가락, 젓가락질할 힘도 없대. 그랬더니 자기의 탁월한 능력이 생겨서 암 걸린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 이전에 없었던. 그래서 그분이 지금 또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Comfort My People 힐링 콘서트라는 암 환우들을 위한 이런 힐링 콘서트를 열고 또 집회를 열어서 수많은 또 암 환우들을, 암 환자들을 또 항암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요즘에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혹은 교회 규모도 상관없어요. 내가 프라이버시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목회의 고통과 아픔은 똑같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그만둘, 목회를 포기할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기 인생이, 목회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목회뿐만 아니라 삶이, 자기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막 행복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 춤추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계속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내가 경험한 아픔들이야. 동일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아픔을 내가 겪었다는 걸 얘기해 줄 때 그분들은 소망을 얻고 우리 위로를 받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던, 결혼 때문에 상처를 가진 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집사람이라 우리는 저기 30평 되는 그 초라한 때 개척했던 예배당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날 진짜 거기에는 무슨 식당도 없고 예배당 외에는 문 열면 바로 마당인데 하객들이 쫄딱 다 비를 다 맞고 우린 국수 하나 대접할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각자 흩어져서 옆에 돼지국밥 먹고 하고 신혼여행도 여기 진압 바닷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거든요. 토요일날이었으니까 바로 내일 주일이가 어디가 담임 전도사가 그랬더니 막 울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 우리보다 더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그래서 막 행복하게 가셨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동일한 고통을 겪었기에 어떤 분은 또 어떤 말도 되지 않는 한 성도의 몰지각한 뭐 이야기 그러고서 교회를 떠난 그 상처를 갖고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있어요. 뭐 그런 케이스야. 난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 뭐 1번, 2번, 3번에서 568번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됐다고 이제 됐다고. 여러분 보니까 혼자 생계척해서 성도 한 명 없는 고통부터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또 건축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 20년 동안 안 겪어본 케이스가 없게 다 고통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담임 목회로만 20년을 채우면서 이제 조금 있어 우리 교단 총회에서 공로패를 받아요. 제가 공로패 받는 목사님들은 막 다 머리가 허옇고 막 노인네들인데 좀 있으면 제가 공로패를 받을 정도로 담임 목회 경력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온갖 케이스의 아픔을 다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을 다 위로할 수 있는 목회 위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 이번에 제가 용인제일교회 이번에 집회 50주년 기념성회를 또 3년 만에 또 집회를 갔는데 너무 감격을 했어요. 한 부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제 집회 끝나고 부임하셔서 잘 저를 몰랐대.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목사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만난 3년 전 2020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권사님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마지막 집회가 끝났어요. 막 다 또 눈물 받아대고 우리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안홍수 목사님 다시 오신 날은 더 부흥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때 목사님 아무리 시간이 늦었어 우리 목사님 축복해드려야 된다고 축복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 가슴 울렸던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온양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은 아비를 양보하듯 한국교회 우리 안수 목사님을 양보해 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 얻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 얻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다시 무뎌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저들은 정말 자기 목사님을 양보해 주신 분들이기에 우리 온양수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감사하다고 그 기도를 해주신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많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절망한 목회자들을 살리고 또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럼 귀한 우리 젊은 사자 목사님들을 여러분 힘있게 만드는 그 거룩한 사역은 안우성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여러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여러분 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에 가능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겪었던 그때는 정말 뼈를 깎는 살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들이었지만 그것이 다 귀한 재료가 되어 오늘도 누군가를, 어떤 교회를, 어떤 목회자를 일으키고 다시 살리는 귀한 힘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또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 이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의 재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픔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주변에 쓰러져가는 자를 살리는, 먼저 여러분이 회복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역전하셔서 그런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을 이런 건지고 살리는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감만큼 나도 그랬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맨날 보면서 울었던 책이 있어요. 한 3, 40년 전 책인데 제목이 그러니까 너도 살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가정에서 엄청난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간증처럼 쓴 거야. 진짜 이건 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고통이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살아.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위로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잘 이겨내시고 주변에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 그러니까 너도 살아 라고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아픔을 통한 사명의 길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그 아픔의 상황 중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고백하면서 뭐라고 해요?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고 약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약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오늘도 내 삶에 들어와 개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고난은요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의 집을 아무리 리모델링 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막 그 좁아 터진 그 집구석에 뭘 갖다 놓고 뭐 도배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진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져야 돼요. 차라리 허물어 버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전에 교회 뭐 규모는 똑같지만 왜 짓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명령하셔서 질 때 그래 한번 뭐 규모는 더 크게 늘릴 수 없어요. 뭐 땅을 안 파니까 옆에서. 그런데 그냥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그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찍고 까불고 막 해봤자 여러분 누더기만 돼. 돈도 더 들고 차라리 싹 헐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회 탐방 오신 분들이 그냥 다 똑같은 고백에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그 눈물이 이렇게 난대요. 여러분 이런 창조적 파괴는 리모델링으로는 할 수 없는 거룩한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멋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환난은 내 허접한 인본주의의 계산과 한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여러분 요셉은 자기 스스로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계획과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채색옷을 찢어버리듯 창조적 파괴를 가차없이 행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박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허물어지고 박살난 그 인생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가 스스로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전에 맛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길을 내십니다. 내가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내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보리밭이 교회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보리밭 알아요? 여러분, 보리밭,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보리가 이렇게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리밟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는 것들이 모른 척 하네, 지금. 충분히 촌스럽게 생겼는데, 자꾸 모른 척 할 거야? 여러분, 보리가 이렇게 순이 싸게 올라오면, 여러분, 아끼고 애지중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싹을요, 다 밟아버려요, 이렇게. 막 다 짓이겨놔요. 이렇게. 그게 보리밟기예요. 죽을 것 같잖아. 보리는, 우와, 미치는 거야. 이제 겨우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좀 살만한데 막 짓이겨 밟아요.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주인의 의도는 보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순이 처음에 올라온 대로 그냥 그대로 크면 그 줄기는 약해서요. 그 보리대에 그 보리가 한 100알 정도밖에 감당을 못해요. 만약에 100알 이상 생기면 꺾여요. 근데 그 순을 밟아버리잖아? 그럼 순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돋아 올라와요. 그럼 걔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보리대가 더 강해져서 보리대에 400알 이상을 담아요. 그러니까 보리의 알갱이가, 보리 알이 그냥 두면 100알 정도밖에 못 알리는데 그 짓밟아주면 얘 보리대가 강하니까 400알도 감당해서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목이 너무 얇은데 우리 엄집사처럼 머리통이 너무 크면 이게 자꾸 이렇게 젖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두껍잖아요. 목이 두꺼우니까 저 머리통을, 저 사이즈를 감당하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이 보리대가 강해지려면 한 번씩 밟아줘야 돼요, 이렇게. 못 웃는 분들이 또 몇몇 계세요. 백순혁 씨, 사궁혁 씨, 이런 분들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비슷한, 우리 안성주 씨. 여러분, 요새뿐입니까? 안성 목사뿐입니까? 그 짓밟힌 보리 같았던, 내 인생을 완전히 짓이기는 것 같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걸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는 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강력한 기회를 얻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장난감 뭘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레고. 여러분, 레고는요, 전 세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장난감이에요. 근데 1932년 덴마크 사람 올레라는 사람이 이 레고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이 장난감, 이 레고 같은 이런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목재로 그냥 생필품들을 만들어 파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작은 가내 수공업의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요요라든지 바퀴 달린 오리 인형이라든지 뭐 그냥 자동차 모양이라든지 이런 그냥 인테리어용품들이나 생활용품들을 깎아 파는 그냥 가내 수공업의 작은 공장이었는데 먹고 살만할 정도래.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소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때 1942년 그는 모든 것이 다 잃게 된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때 이제 공장을 재정비하면서 재료를 목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면서 이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결국 1958년 특허를 취득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을 개발하게 되고, 아이들의 창조적 이런 사고들을 높이기 위해서 딱 정형화된 장난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블록 형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의 장난감을 만든 게 이제 레고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고는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까지 사랑받는
장난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날 불난 게 오히려 그 인생, 올레라는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정말 즐거움이 돼 있어요. 레고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잖아. 아니, 다 도시에서 살았다며. 그럼 보리밟기도 모르고 레고도 모르면 당신 어디서, 저 중간 저 덕화쯤에서 한 거예요? 도시도 아니고 시골 남창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데는 고난, 무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 삶이 더딜 때가 있어요. 뭔가 막혀서 뭔가, 그래, 하나님 신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더뎌. 혹시 그 더딤 속에 무응답처럼 잠잠하신 하나님 가운데 오늘 약간 실망하신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반지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런 반지가 있는데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반지 중에 꽃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고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된 거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이신칭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게 이신칭의 아주 그 핵심에 아주 그냥 복음의 진수 중에 하나. 로마서 하나 때문에 회심하고 로마서 하나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로마서 때문에 여러분 시대 위대한 사역자로 변모한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시대적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로마서는 그렇게 여러분 반지에 다이아몬드라고 보석 반지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강력한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경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이런 모든 세계를 지배한 요충지 중에 요충지. 이제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로마는 이제 모든 세계 문화의 모든 경제와 모든 이런 외교력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것들이 되게 복음이 잘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 같고 찬스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면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상황이 안 맞고 뭔가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뭔가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제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차선의 선택으로 로마에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글을 쓴 거예요. 자세하게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의 로마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쉽게 그가 로마 교회로 딱 갔으면 로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감동으로 뭔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보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좀 막혀야 돼요. 어떤 사람의 계획은 좀 틀어져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의 뜻이 좀 막혀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막힘과 뭔가 꼬임이 오히려 이렇게 가장 그 사역의 멋진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멋진 여러분 결과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도할 수 없는 스스로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그 시작 지점이 바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부터 시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실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막힘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스스로 꿈꿀 수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벼랑 끝에 서시니 때론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 응답의 더딤이 나를 서럽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릴 수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으세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극동방송,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냥 막 문자 메시지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되게 막 이렇게 딱 감동적인 설교하거나 멘트를 하면 막 댓글이 실시간으로 막 수백 개씩 쭉 올라오면 그 모니터 화면이 몇 개가 막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댓글들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집회사역도 이제 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수순이었어요. 그날 저는 이제 막 바깥에선 밝은 목소리로 막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지만 실은 내 마음은 이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정리하며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길이 없다 생각했고 마치 제 인생이 망망대해 혼자 떠있는 돛담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도 아무도 나를 찾고 있지도 아니 하나님께도 나는 버림받아여서 나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때 막 댓글이 올라오는 중에 아니 수백 개 수천 개 댓글이 일시에 쫙 올라가는데 우연히 모니터를 봤는데 쫙 올라가는 중에 딱 한 줄이 보여요. 전 눈도 잘 안 좋아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수천 개 문자가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주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둘째 아들 성주가 이게 쫙 올라가는 그 수천 개 문자 중에 그 한 줄이 딱 보이는 거야. 야, 수천 개 문자가 지나가도 내 아들 글은 보이더라고. 내 아들 문자는 보이더라고. 나 그때 엄청 울었어요. 생방송 중에 아마 그거 들으신 분 계시겠죠. 저 엄청 울었어요. 방송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어떻게 버리냐 임마. 아니 수천 개의 문자 중에 우리 성주의 문자가 딱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 눈동자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갑자기 팍 믿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그날 막 방송 중에 얼마나 오열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잊으셨거나 이 환난 중에 나는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 혼자 버려진 자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널 어떻게 버리냐? 내가 어떻게 널 잊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버티고 있어. 조금만 견디고 있어. 내가 지금 길을 내는 중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길을 만드는 중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 깊이 꼭 들려지고 새겨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역사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역사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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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이 시간 주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 우리 치유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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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주는 결코 멈추지.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가운데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 다시 한번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절망의 어둠 속에 빛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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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역사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우리 마음 만지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우리 회복시키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부흥시키실, 회복을 넘어 축복으로 안내하실, 길을 만드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절망의 어둠 가운데 빛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경배와 예배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처지 형편 따위에 짓눌리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만드시고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 가운데 사명의 길을 내시고 고난 가운데 축복의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도 그 길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keep going, 경주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도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후의 승리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야 할
끝까지 따라가야 할 역전의 명수 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뒤엎어버린 역전의 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결단코 절대로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망망대해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 들려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선물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너끈히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힘을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고난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신뢰하며 다시금 오늘도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주눅들어 있었던 오늘도 내 삶의 골리앗과 맞짱 뜰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